안녕하십니까. 엘투비의 조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몇 가지의 나누었던 전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진리의 보편성 안에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등장하여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좀 보고자 하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 여하에 의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도 좀 맞지 않는 말이죠.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은혜인가 인간 청소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대로라면 은혜겠죠. 인간 청소 아니겠죠. 인종 청소 아니겠죠. 그러면 왜 이것이 은혜인가라는 것을 보실 텐데, 자, 신명기 7장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각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이때 등장하는 단어 진멸. 진멸. 요 단어가 문제가 되어서 싹 쓸어버리라는 말씀인가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원어인데, 요게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래적인 의미는 격리하다, 금하다, 금지하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 좀 다시 보실까요? 보면 너보다 힘이 세고 많은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쫓아내실 때, 그때 너희는 그들을 뭐라고요? 그들을 구분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이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남아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며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 좋은 결과들로 환난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가나안입니까? 왜 가나안이어야 되죠? 네. 자, 신명기 4장 38절 말씀.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 언약으로서, 그리고 출애굽의 연장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맺은 그 언약대로 살아가며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한없는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400년쯤 됩니다. 이 시기는요, 청동기 후기로서 가나안 지역을 두고 여러 민족들이, 제국들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입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신아시리아 등 각축을 벌였는데 이것은 이 강대국들이 그것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갖는 중요성 때문인데 여러분 그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무려 이곳 중에 두 곳의 중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충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첩지에 이 가나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앞서 살펴봤지만 너보다 힘이 세고 많은 족속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곳으로 내가 인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정복전쟁으로만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같은 곳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연고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거주한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들은 그 각축전에 끼어들 만큼의 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게 되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그 가나안, 왜 가나안이라는 땅이어야 하느냐? 자, 왜 가나안이어야 하느냐? 그 땅이어야 하느냐?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팔레스타인 지형은 대부분은요 사막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고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와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어느 날 이렇게 흐르던 물이 다음에는 저렇게 흐르고 막 변동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네. 물론 북쪽에 조금 척박하지 않은 푸른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땅이.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또 복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척박할 수밖에 없는 땅,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인 배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최적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되찾을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 너보다 힘이 세고 강한 민족들은 내가 다 다른 지역으로 물러날 수 있게끔 해줄게. 그때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관계 맺지 말고, 그들을 남겨두지도 말고 그들과 어떠한 것으로도 엮이지 말아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지키고자 따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키고 따랐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가나안이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진멸이고 누군가에는 화고 누군가에게는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가나안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킬 때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런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대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인가 아닌가, 그것이 은혜의 개념과 부합할 수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해 보자, L2B 6번째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